판만대장경의 핵심 경전이 반야신경이라 했습니다. 반야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개, 핵심어 뭐라고 했죠? 관찰. 관찰. 그렇죠? 관찰이다.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된다. 무엇을요? 무엇을 관찰해야 됩니까? 무엇을요? 나 자신을 관찰해야 된다. 나 자신이라면 조금 추상적인 얘기니까 있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 자신이라는 건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색, 수상, 행식. 그렇죠? 색, 수상, 행식. 색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현상, 요 색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 행식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신 현상. 이것을 잘 관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색, 수상, 행식, 즉 오늘 잘 관찰해야 된다. 오늘 존재의 5 요소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죠. 존재의 5 요소. 나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색,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그 5만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존재의 5 요소 또는 5원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것을 잘 관찰해야 했죠.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관찰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색, 수상, 행식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 했죠? 지혜죠, 지혜. 그렇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있죠. 그 현상을 잘 관찰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점점 잘 알아가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았을 때 있죠.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라고 하는 것도 있죠. 고라고 하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렇죠? 고통 또는 괴로움 있는데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잘 보면 있죠. 괴롭다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괴롭다라고 느끼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한 개의 현상이 있을 뿐이죠. 그렇죠?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때 괴롭다고 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도대체 뭔지 있죠. 그 괴로움에 대해서 잘 계속 있죠. 관찰해서 있죠. 그 괴로움의 정체에 대해서, 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있죠. 잘 알게 되면 그 원인만 있죠. 싹 없애버리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반야신경에서 하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왜 팔만대장경의 핵심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요거 이제 여러 번 문제로 제가 던지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하자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방법요. 그것의 핵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이죠, 이거는요. 그냥 다른 경들은 손성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관음경 이런 거 있죠? 관세음보살 부진이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있죠? 칭명을 해라.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내가 온갖 소원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이제 가능경이라든지 다른 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반야신경은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있죠?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지혜, 그게 핵심이죠.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또 지혜가 뭔가 있죠. 지혜가 뭐냐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혜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혜가 뭔지를 여기서는 지혜의 개념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 사전에 보니까 지혜 찾아보니까 지혜는 없어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불교 사전에 없더라 이 말이죠. 최근에 이제 불교 사전에
그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데 있죠. 예, 보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서 지혜를 막 설명해 놨죠. 예,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어려운 말은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딱 쉽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딱 될 수 있는 그게 진짜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말로서 막 걔가 이 도대체 뭐지? 손에 안 잡히는 그거는요,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옳게 있죠? 모르고 있죠? 그냥 이거 저거 있죠? 설명은 해야 되기는 되겠고, 잘은 모르고 해서 있죠? 막 행설수설하면서 설명해난 그것이 있죠. 알아들을 수 없는 지혜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혜입니다. 지혜.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밝혀서 있죠, 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있죠. 예, 과제죠. 과제인데 지혜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혜. 지난 주 있죠. 또 이번 주 있죠. 또 길게는 다음 주까지 있죠. 지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심도 있겠죠. 과연 지혜란 어떤 것인가?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밝힐 수 있을까? 있죠? 경전에는 또 지혜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있죠. 예, 그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그것을 이번 주, 다음 주 있죠. 제가 좀 집중적으로 있죠. 다룰 겁니다.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있죠. 다시 한번 있죠.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있죠. 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 경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자, 반야는 지혜라고 했죠. 반야 바라밀다, 바라밀다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앞에 여기 보면 완성이라 됐죠. 그렇죠? 완성, 반야밀. 그러면 반야 바라밀다를 두 개를 붙여서 하면 지혜, 완성. 그렇죠? 그 다음에 심은 마음이 아니겠죠? 마음 심으로 되어 있지만 마음이 아니고 어쨌든 뜻이 무엇입니까? 핵심이라는 뜻이죠. 핵심. 그렇죠? 에센스 있죠. 에센스. 예, 핵심. 예, 핵심. 그 다음에 경은 경. 그래서 저거를 우리말답게 부드럽게 하면 지혜, 완성의 핵심을 말해주는 경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그러고 보면. 그렇죠? 그러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지혜를 완성하는 그 방법의 핵심을 말해주는 경, 얼마나 중요한 경입니까? 그렇죠? 예, 지혜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반야심경이 왜 8만 등경의 핵심 경기라고 이야기한지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경이라고 이야기한지 있죠. 이제는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자재보살, 저 단어가 관자재보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관은 뭐라 했습니까? 관은 관찰이다. 그렇죠? 관찰이다. 관은 관찰이다. 자재는 자유자재. 그렇죠? 산스크리트로 이스바라입니다. 이스바라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는 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뒤에 보살, 여모, 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보살이 간자재 보살이지, 간시엔 보살이 간자재 보살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 두 보살은 완전히 다른 보살이다 라는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있죠.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우리는 그렇게 다이하고 있죠. 여기서 빠진 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행심반야 바라밀다, 행시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행을 해야 되죠. 행이 빠져버리면 말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제가 묶음으로 해놨는데 있죠. 여기 보시면 요 보면 요 행할 때라는 뜻이죠. 뭘 행하느냐? 깊은 반야, 깊은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을 할 때인 뜻이죠. 되겠죠? 깊은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을 해가고 있을 때 진행행위입니다. 여러분 있죠? 짜라마나 했었죠. ing 행위입니다. 예. 하고 있는 중에 이 말입니다. 하고 있을 때, 예. 조겐오온 있죠. 조겐은 예, 밝을 조자에다가 걔는 볼겐자죠.
조개는 가는 뭡니까? 밝게 봤다 이 말이죠. 지혜라는 놈이 밝음입니다. 지혜는요. 지혜는 밝음이다.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밝은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밝은 거. 뭐에 대해서 밝은 거요? 내 자신에 대해서. 예, 다른 말로 하면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밝은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밝음을 딱 갖다 대면 있죠. 예, 조명에 비치듯이 밝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본 것이 조견입니다. 예, 조견. 예, 밝을 조자 있죠. 빛을 조자 있죠. 비추어봤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밝게 꿰뚫어봤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밝게 꿰뚫어봤다. 무엇을요? 오온계공, 보통 오온계공 우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오온계공에도 뭔가 빠졌죠. 그렇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오온하고 계공 사이에 자성이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성의 뜻은 실체라는 뜻이죠. 실체. 그래서 오는 자, 저 뒤에 개자가 있습니다. 개자는 다 모두라는 뜻입니다. 오는 다 실체, 자성은 실체입니다. 자성이 공을 뭐 아주 뭐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는데요. 그건 다 아닙니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로, 공, 영, 제로 같은 말입니다. 공, 영, 제로, 무 다 같은 뜻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뜻은 없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것은 다 실체가 없는 것들임을 조견하고서 말이죠. 조견하고서 또 일체고이겠다. 이때 도는 벗어났다 하면 좋죠. 벗어났다, 벗어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자, 다음 봅시다. 반야는 산스크리트로 뭐라 했습니까? 뻐라야. 이거 우리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있죠. 산스크리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어 우리가 있죠. 많으면 한 10개쯤 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있죠. 그래서 반야라 그냥 해가지고 그랬죠. 지혜라고 번역하죠. 그 지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지혜하고, 같은가 다른가 있죠. 다르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죠. 다르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혜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지혜는 뭡니까?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낼 수 있는 정신적인 그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지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국어사전에 놓은 지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반야도 그런 뜻인가 이 말이죠. 예, 반야를 지혜라고 번역해놨고 그걸 대입하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혜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예, 그냥 넘어가는데 지혜가 뭐냐라고 하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답을 못 해내요. 예. 평생 도를 닦고 수행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혜가 밝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가 어떤 식으로 밝아집니까? 또, 수행을 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과 수행을 한 분이 지혜가 밝아져서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느냐라고 했죠.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신있게 명확하게 답을 했죠. 좀 정직한 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있죠. 예, 그 수행은 잘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개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불교 사전을 찾아봐도 있죠. 예, 중국 불교 사전, 또 일본 불교 사전, 한국 불교 사전 찾아봐도 여기에서 명확하게 있죠.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이 불교 사전에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은요. 중국이나 일본의 불교 사전에도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한국의 불교 사전, 불교 사전뿐만 아니고 영어 사전이고 다 있죠. 거의 다 일본 사전을 우리가 있죠. 또 중국 사전을 참고를 해서 다 하거든요.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단어의
그 정의를 정확하게 잡아서 이렇게 있죠. 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는데 거의 대부분 있죠. 95%에 있죠. 단어 설명은요. 외국의 사전을 그대로 있죠. 뺏겨난 것이라 생각하면 맞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저거 사전 몇 개 있죠. 합치가지고 있죠. 예, 정리를 다시 한 거라고 보면 맞는 데 있죠. 그래서 지혜의 개념이 없다 이 말이죠.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불교를 하면서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단어인데도 이 단어에 대한 설명 개념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있죠. 정확하게 제가 정의를 있죠. 해가면서 있죠. 좀 심도 있게 해서 있죠. 이 정말 지혜가 뭔지를 모르고 해봐야 있죠. 지혜가 잘 밝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 있죠. 얻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머리로 있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가면 있죠.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으면요. 엉뚱한 걸 잡고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있죠. 예, 잘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지혜 어떤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통찰적 직관. 통찰적 직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예, 흔히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죠. 통찰적 직관 그렇죠. 통찰적 직관이 뭐냐라고 하면 있죠. 예, 이야기가 돼야 되죠. 예, 통찰 지혜 같은 말입니다. 직관 예, 같은 말이에요. 예, 그 직관 했는데 직관이 무엇이 직관이라면요. 직관이라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중국 불교에서 있죠. 직관이라는 많이 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에는 직관이 없습니다. 직관이 뭐냐라고 하면 있죠. 예, 분명하게 답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석가 부처님의 불교에서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있죠. 들어가는데 중국 선불교에서는 직관이라고 하거든요. 직관이 뭐냐 이러면 있죠. 그냥 이거저거 그 분별하지 않고 바로 보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도대체 뭔데 이러면요. 답이 안 됩니다. 그냥 말만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쫓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있죠. 통찰을 말을 합니다. 통찰을 순수 우리말로 하면 있죠. 뭡니까? 예, 통찰은 순수 우리말로 하면요. 꿰뚫어봄입니다. 꿰뚫어봄. 예, 딱 안에 있죠. 예, 안에 핵심을 있죠. 정확하게 딱 꿰뚫어보는 것이 통찰이랍니다. 통찰. 예. 그래서 지혜는 무엇을 지혜라고 했느냐? 지난 시간에 다시 하게 되면요. 내 뭔가 마음에서 인연에 의해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들을 잘 보고 알고 있는 것. 지금 일어났다 사라지고 현재 있는 그런 것을 있죠. 예, 정확하게 보고 있죠. 그것을 알고 있는 것. 내한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현상이 내한테 일어나고 있는지, 몸 또는 마음에서 있죠. 예, 그것을 딱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봐서 그 놈이 있죠, 요 놈이 있죠. 예, 성질이 어떤 놈인가까지 완전히 알게 되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예,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질이 무상, 고, 무아. 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행상들에 있죠. 속성, 성질은요, 무상고무합니다. 그놈은 무상하다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 현상이라는 놈은 고정된 것이 없어요. 계속 찰나 순간에 계속 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찰나 순간을 보지 못하잖아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야를 있죠. 지혜를 있죠. 계속 밝혀가면요. 시력이 엄청나게 밝아집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시력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사실은요. 예, 그렇게 시력이 밝아졌을 때 있죠.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다. 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도 볼 수 있다. 밝고 빠름. 밝고 빠름. 이것이 지혜의 속성입니다. 밝고 빠르다. 그래서 밝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밝기 때문에 아주 적은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있죠. 볼 수 있는 그것이죠. 찰나 순간에 일어나는 있죠. 그것들을 다 봅니다. 다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혜의 속성인데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 그것이 무상하다라는 것을요. 눈으로서, 자기 눈으로서 굉장히 정말 이렇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구나라는 걸 자기 눈으로 딱 봅니다. 눈이 밝아지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다다다 일어나는 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등빛 있잖아요. 전등빛. 전등빛이요. 1초에 60번을 꺼졌다 켜졌다 한대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보이잖아. 그렇죠? 꺼졌다 켜졌다 이게 안 보이잖아요. 계속 전멸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화상을 말하는 이 하여튼 저도 뭐 저기 잘 모르는데 1초에 60번 있죠. 사이클.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우리는 꺼졌다 켜졌다 그 안에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있죠. 그냥 한 덩어리의 빛을 우리는 볼 뿐이죠. 지혜 내나 같은 것입니다. 지혜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생각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 머리에 있죠. 생각도 다다다다다다다 계속 꺼졌다 계속 있죠. 순간적으로 굉장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못 보고 그냥 덩어리로 자기 생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사실은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그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극도로 즐겁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반야의 눈으로 나중에 보면 그거 다 괴로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둡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그 즐거움을 계속 거머쥐기 위해서 늘 흐득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고다, 고. 무상고. 그 다음에 무가. 거기에는 현상만 그러한 현상이 있을 뿐이지,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것이 무아입니다, 무아. 무아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아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아는 있죠? 고정된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 여기 있죠. 나라고 할 만한 있죠. 우리는 나라고 하는 추상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나라고 하는 머릿속에 다 있죠. 근데 그런 건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없는 거다. 단지 내 머릿속에만, 내 인식상에만 나라는 것이 존재할 뿐이지요. 실제는 없더라, 이 말이야. 실제는 보니까. 그것이 무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하는 그 인식에 집착을 계속하고 있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것이 없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자기가 보고 알게 되면요,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깨달아야 될 내용, 확실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요, 무상고무아. 관찰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관찰해야 될 내용은 오온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이것을 계속 있죠. 안 놓치고 계속 관찰하는 것입니다. 계속 있죠. 안 놓치고 계속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집중을 해서 있죠. 관찰 삼매에 들어서 관찰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반야가 어떤 것이 됐다, 그렇죠? 반야 또는 지혜가 있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 또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정확하게 잘 보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놈의 실체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이것이 궁극적인 반야고 지혜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이 한국 불교에는 지혜의 개념이 없다. 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예, 왜 지혜의 개념이 없는가? 왜 없는가? 라는 거죠. 왜? 예. 왜 없는가? 자, 없는 것은요, 예, 중국 불교와 스카 불교는 있죠. 중국 불교와 스카 불교는 예, 교리가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따라서 수행법도 달라요. 예, 중국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을 닦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돌을 닦는다 이거 하고 스카모니 또는 인도에서 돌을 닦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놈입니다. 우리는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배우고 있죠. 예, 스카모니가 이렇게 돌을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놈입니다. 예, 제가 봐서 다르고 있죠. 저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가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불교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있죠. 이미 몇십 년 전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 60년대, 예, 70년대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죠. 예, 그래서 예,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예, 스카모니 부처님이 이 추구하던 지혜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직관지 이런 말 하죠. 예, 직관지가 뭐냐라면요, 예, 아주 그 모호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면서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이거는 체득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참 그런 거 많죠. 그 당선입니다. 알고 나 이런 말 하다 큰일 나는 거 아이가. 직지심경 하는 게 나오니까 그게 중국하고 한국하고 플러스냐 마냐 이거지. 직지신경이요. 직지신경은 예, 이제 마음을 직지 있죠. 직지는 직은 바로 있죠. 바로 똑바로 있죠. 지는 가르치는 거죠. 직지신경, 예, 직지신경인데요. 예, 그거는 예, 스카모니 그거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예, 예, 인도 불교는 아닌 것도 있죠. 직지신경이죠. 자, 중국 불교에는 왜 지혜의 개념이 없는가? 한국 불교에 왜 지혜의 개념이 없는가? 일본 불교에 왜 지혜의 개념이 없는가라고 하는 건요, 관찰법이 없기 때문에. 관찰법. 위파사나, 관찰은 위파사나고 했죠. 지난번에. 관찰은 곧 위파사나입니다. 위파사나가 없기 때문에. 관찰법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가 얻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지혜는 잘 알게 되는 것이라 했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지금 무엇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 그놈의 성질이, 그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거 있죠. 이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됩니까? 관찰을 통해서. 그렇죠? 그놈은 다른 데로 눈을 안 대고 그걸 계속 관찰하고 그거하고 계속 가까이 계속 놀다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 관찰을 통해서 지혜는 있죠. 예, 관찰을 통해서 지혜가 밝아지는 것이죠. 예, 관찰. 근데 중국 불교에, 한국 불교에 이렇게 관찰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있는 것이라고는 화두, 그렇죠? 화두 이렇게 하는 데 있죠. 예, 화두도 뭐 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관찰을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 중국 불교에는 관찰법이 없다, 위파사나 방법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혜가 밝아질 수도 없고 지혜의 개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운어 스님이 불교 사전에서 정과 해를 설명해서 해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놨죠. 그렇죠? 예,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말로 해놨는데 있죠. 지혜의 개념이 이쪽에는 아예 없는 것인데 그것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정해 하면서 있죠. 해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말로 중국에서 하는 말로서 그냥 해놨어요. 그 엉터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개발되고 완성되는가 하는 거는요, 관찰을 통해서도. 그렇죠? 자, 관찰은 또 무엇을 통해서 관찰을 우리가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관찰은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알아차림. 그렇죠? 관찰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림함으로써 관찰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관찰한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예, 관찰의 핵심은 또 알아차림입니다. 관찰의 관찰에 있죠. 관찰의 그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아차림의 대상은 뭡니까? 알아차림의 대상.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이 말이죠. 뭘 알아차립니까? 오온. 오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오온하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되겠죠? 그럼 좀 쉬운 말이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색이라 했고 있죠. 몸의 물질 현상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느낌 있죠. 그 다음에 인식. 그 다음에 업지요. 그 다음에 식별작용. 이것이 정신현상입니다. 정신현상이죠.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이것이 있을 때 있죠. 정신현상이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요. 정신현상은 잘 안 보인다. 처음에는 몸을 관찰하는 것부터 내가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죠.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몸의 자세라든지 그렇죠? 이것부터 이제 연습을 했었죠. 자꾸 하다 보면요. 조금씩 세세히 밝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기명상 열심히 시키고 있죠. 자꾸 하다 보면요. 조금 세밀한 것들이 조금 자꾸 밝아집니다. 그래서 정신현상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보입니다. 이거 참 신기하구나. 참 신기하네 이거.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자기가 해보면 알게 돼요. 해보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념처라는 거 했죠. 사념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사념처는 사념주라고도 제가 번역했죠. 그렇죠? 사념주 있죠. 사념주가 사념처로 흔히 통용됩니다. 그래서 통도사에 보면 무슨 바루 같은 거 있죠. 바루 같은 거. 통도사 보면 마당에 있죠. 큰 바루가 하게 있습니다. 바루가 있는데 바루를 받치고 있는 밑에 있죠. 이 대가 있는데요. 그 팔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팔정도가 딱 있고 있죠. 또 그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사념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사념처의 개념은 없는데요. 그 옛날부터 있죠. 그 사념처가 중요한 용어라는 거 알고 있죠. 사념처가 새겨지는 것이죠. 그거 아마 통일신라기에 만들어졌던 아마 과거일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보면 사념처 딱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념처라는 용어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긴 있었네. 있긴 있었네. 있죠. 그래서 사념처는 신수신법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신수신법 해야 됩니다. 사념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수행법은 사념처 수행이다. 사념처 수행이다. 신수신법이다. 신은 몸을 관찰하는 것. 수는 느낌을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심은 마음을 관찰하는 거 하지 말고 뭐예요? 마음의 상태. 이거 해야 됩니다. 심은 마음의 상태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들 이렇게 하면 다 맞아떨어요. 그래서 신수, 신법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선수행 방법. 부처님 손을 닦아가지고 있죠. 도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갱년 배한다고 해서 도가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수행을 했었죠. 깨닫는데 부처님의 선수행 방법. 자, 사자성어로 이야기해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관겸수. 지관겸수. 또
똑같은 뜻으로 정해상수. 그렇죠? 정해상수하고 지간겸수를 꼭 외워야 됩니다. 정해상수 있죠? 그 다음에 지관겸수 있죠?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예, 정해상수, 예, 지간겸수 있죠.